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물으면 열이면 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디를 가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그 모든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 단어는 하나인데 사람마다 생각을 참 많이 다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행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성경은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이고, 혹시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에 보면 동행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동행이 참 많은데요. 에녹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걷는다 할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걸었을 때는 아내와 교제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걷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이야 부산에서 해운대가 가장 제일 번화가지만, 예전에는 남포동이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데가 있는데 엄청 번화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핫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나면 버스를 타고 남포동에 내려가서 같이 칼국수를 먹고 시내를 다녔습니다. 물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걷기도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저는 걷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감히 걷기 싫다 말하지 못하고, 또 생각해보면 걷는 게 참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마 제 일생 가장 날씬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가장 날씬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과 함께 겪는다, walk with God 이 얘기를 읽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종종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런 거리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제가 아내와 걷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에녹과 걷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던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함께 걸었는데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에녹은 그 삶의 전반기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아들을 낳은 후로부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때가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 자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기에 이렇게 동행했다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받는 의견 중에 하나는 그 뉴벨이라는 성경학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원어로 풀이하는 것인데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보면, 뜻으로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할 때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때 노아의 나이를 옆에 병기해 놓았는데요. 그 당시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여러분 966세, 600세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나이 600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966년이고 969세였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는데 죽은 그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가 죽었으니 심판이 왔다.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유 그렇지 나도 아이 넣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하나 보여주시면 나도 동행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평생을 잘 믿을 텐데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마지막 심판 뭐 그런 거창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영적 비밀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런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에녹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그 경험들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시며 붙들며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셨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러셨지,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 감사하지 그렇게 인생 살아가십니까?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미리 보여주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홍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면 며칠이나 보았겠습니까? 몇 시간 보았겠습니까? 몇 분을 봤겠습니까? 극히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아들의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 일하시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았나, 무엇을 경험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 오기 싫으면 안 되는데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받을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전에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 은혜 기억하기만 해도 내 삶이 다를 터인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때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언젠가 내 삶도 끝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도 결산되고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나 더욱더 거룩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고 더욱 깊은 동행으로 그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때 son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장차 있을 심판에만 이렇게 포커싱하고 자기 인생을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심판 앞에 설 것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에녹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끝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 주님 뵐 때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을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말들, 완악한 말들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구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했던 그 경건치 않은 말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이 불신의 말들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삶이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지막 심판의 날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 심판의 날 나는 괜찮다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아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동행이라 말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동행을 어떻게 말할까요? 아모스 말씀에 보면 동행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을 보면 아모스 3장 3절을 의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동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동행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동행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드렸던 바로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종이라는 말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입니다. 요즘 순종이란 말하면 진짜 사람들 싫어합니다. 전 근대적인 말이고 권위적인 말처럼 들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이란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매일매일을 드리는 것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순종할 때 동행의 걸음이 점점점 진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받는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싱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해가 거의 져가는데 너네 집에서 너무 멀리 왔다.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다는 어린 마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 어떤 기분일까 되게 좀 궁금하고 그 말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장차 승리하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병들었을 때 그토록 마음이 힘든 것은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이렇게 버티고 애쓰는 것도, 어떻게든 자기 사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에는 사실 죽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겁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죽음의 죄와 저주에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녹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때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땅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은 참으로 근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같이 기도하고 짧은 시간 뵙고 함께 기도하면 짧게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만났는데 참 좋은 향이 났습니다. 저도 향수 좋아해서 종종 뿌리곤 하는데 만날 때 어떤 향수가 이렇게 좋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게 향수가 아니라 저게 천국의 냄새인가? 천국의 향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향기가, 천국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의 그 비구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그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면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득하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 동행했던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가까이 누렸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크게 아멘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제 삶에 이 은혜가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삶에 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갑절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단순히 내 삶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거룩함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 번째로 악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을 거절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유다서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세상과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의가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공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공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마지막 날이 올 때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멸망할 거야, 너 기도할 사람 이만큼 있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당할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지 알고 난 뒤로부터 에녹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더욱 알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참 약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악해도 친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싶어하고 내가 그 사람과 잘 안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의 눈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속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덤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에게 우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그룹에 속한 것은 악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 원해서 그런 삶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둠의 권세가 감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드십시오.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동행인데요. 동행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금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최근이 아니라 지난달쯤에 새가족과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거의 18년 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향내나는 삶으로, 예수의 향기 풍기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